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보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고핫의 자손에게서 이제 누구들이 태어나냐면 아론, 모세,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그 장자들만 그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고핫 가족,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그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들이 12지파가 되죠. 그 12아들은 누구냐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갓, 아셀, 단, 납달리 잘 외웠는데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 요셉, 베냐민 이렇게 돼요. 이걸 한번 우리 교회 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딱 쳐다보더니 볼펜을 딱 들더니 목사님 12지파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이죠. 그 사람 누구예요? 하면서 받아 적을 기세라. 근데 나보고 이제 대놓고 외우라는 거죠. 근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래 딱 외웠는데 한 사람이 모자라. 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 11명까지 외웠는데 그 집에 가서 가면서 하니까 아셀이 빠졌어요. 아셀이 입이 잘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집에서 외워왔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나머지 네 사람이 금방 기억이 안 났네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요셉을 나중에 죽기 전에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들 둘을 내 아들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 넣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것 같잖아요. 아들 둘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또 나중에 땅을 나눌 때는 어떻게 되냐면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분배에서 레위 지파가 그 분배를 왜 받지 못하냐면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깃은 무엇이고 기업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한국어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토, 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기업은 재산, 유산. 그러니까 분깃은 뭐냐? 분깃은 뭐냐면 부동산이고 기업은 뭐냐면 동산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막 문법으로 보면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뭐냐면 분깃과 그 기업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냥 물려받는 거, 배당받는 거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분깃이라 쓸 때도 있고 기업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근데 굳이 나누자면 따져보자면 부동산과 동산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레위 지파에게는 이 둘이 분깃도 기업도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 부동산이라는 삶의 기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땅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굳이 할당된 기업이 있다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도 뭡니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도 화제물입니까? 남의 집에 잔치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후에 백성들이 기뻐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 사람들도 땅이나 그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기업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레위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렇게 기업과 분깃을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화제물만 받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따라서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어느 집에서 살긴 사는데 이게 뭡니까? 레위 지파에게 따로 할당된 기업이 없어서 각 12지파에게 있는 그 땅에 레위 가족들이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뭡니까? 그게 분배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흩어져 산다는 뜻 때문에 뭡니까? 자기 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뭡니까? 배당해줘야 되고 각 지파들이 할애해줘야 되고 소위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각 지파들이 챙겨줘야 돼요. 말만 챙겨준다 하지 말고 말만 살핀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자기 집에 있는 걸 내줘야 되고 자기 방을 내줘야 되고 자기 땅을 내줘야 되고 자기가 먹는 음식들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들이 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냐면 분배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각 지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데로 파견받을 때도 있고 다른 데로 발령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레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깃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정착할 수 없으니까, 고정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 종살이 이후에 40년 동안 이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동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다녀야 되니까. 근데 40년이 지나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면 고생 끝! 이동하는 거 끝! 약속의 땅에 간다 이래요. 가나안 땅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동하는 거 끝! 이 말이잖아요. 이동하는 거 끝! 이 말은 뭡니까? 정착한다는 거잖아요. 정착하신 이제 자기 땅과 자기 집을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레위인들에게는 여전히 뭡니까? 너희들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야. 이동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하는 건 뭡니까? 정처 없는 삶이고 너무 고달픈 삶이고 너무 불안한 삶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뭐만 보고 살았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먹어야 할 때 배고플 때 뭐만 봤습니까? 하늘만 봤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그 정착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은 여전히 광야 생활처럼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헌신해야 되느냐? 기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들을 위해서 챙기고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땅이 기업이 없었을까? 그들의 생업은 토지가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레위 사람들이 기업과 기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들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기반. 삶의 터전, 삶의 미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그러니까 삼성, LG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한자로도 그거 틀려요. 그 기업 그 글자가 아니에요. 그 삶의 기반 이렇게 말하면 돼요. 미천. 근데 삶의 기반, 미천이 레위인들에게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반과 미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기반으로 일구어 먹고 살아야 되지만 레위 사람들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화제물, 곧 하나님 것으로 주시겠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직접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가를 먼저 받았으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땅을 일구거나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것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것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걸 받았는데 세상 일을 하거나 세상 생각을 하거나 땅을 바라보면서 농사 짓거나 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받았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생업을 삼아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2절 하반절에 더 쉽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삶의 기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기반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 삶의 미천이 된다는 거예요. 더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기반이 되시고 미천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왔습니까? 비단 레위인들, 제사장들, 목사들만이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과 기업과 기반이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뭐랍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은 모두 왕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고 고핫 자손 중에서도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뭐 또 누구입니까? 미리암의 아이들이 아니라 뭡니까? 아론의 아들들처럼 그들의 장자처럼 제사장이 된 사람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집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의 첫째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는 하나님이 기반으로 그 업이 목사잖아. 맞죠. 목사는 모범이 돼야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목사만의 이제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귀한 자리에서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들은 자기의 삶의 근거를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제는 한참 2-3시간을 서울에서 아는 분 우리 전도사님인데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니까 한 80 바라보는 분인데 한참 이제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하다 끝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세상 사는 방법과 사회 구조와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부곡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방법으로 살고 삭개오처럼 살았으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님과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지금 세상에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걷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제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7년 만에 돈 없었던 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라고 그러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전통이 돼서 뿌리 내어서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 세상이 그러진 않아. 이렇게 깍박하거나 무섭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 전도사님도 솔직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게 되나요, 어디?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어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한인 교포인데 미국에서 그 가게도 하고 이렇게 김밥도 말아서 팔고 이래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분 이야기를 그 단골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장님 이야기를, 할아버지 사장님 이야기를. 뭐냐면 그 할아버지 사장님은 우리나라처럼 그때 왜 코로나 때문에 그 정부 보조금들, 지원금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또 더 받았잖아요. 정부 지원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 안 했는데도 가게 여는 것처럼 해서 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주소지도 따로 해가지고 더 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 소상공인들 도와준다고 그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사장님이 뭐랬냐면 정부가 주는데 안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 왜 안 받느냐는 거. 괜찮은데 살기가 아직은.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정부가 조건에 맞아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받았어. 그 부부 싸움이 났어. 부인하고. 근데 부인한테 이겼어. 그래서 안 받았어.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어떠냐면 그분이 지금 수십 년을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구멍가게 쉬울 것 같죠? 집사람 일해봐서 알잖아요. 골병드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뭐 아침에 와서 밤늦게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 또 끝나나 정리하고 이러면 사장 같은 데 정리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번 반을 전부 기부한대요.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벌어서 5만 원은 할 수 있을까요? 100만 원, 50만 원, 센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러면 도둑놈 많이 갚으려고 하는 거. 그래밖에 더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뭐라냐면 예수님이 해라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눈치도 안 줬어요. 근데 지가 하겠대.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래도 막 돈이 많으니까 전부 다 기부 안 한다고 반만 한대 그러나요. 성경 끝까지 읽어야지. 그 다음 삭개오가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잘못해서 잘못 뒤집어 씌운 게 있거든. 얼마나 갚니까? 4배로 갚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장들은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가다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먹고 살아요. 다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뒤집어 씌운 게 있어요. 그럼 그걸 4배로 다 갚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집 부도나요, 부도나. 그걸 각오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가 하겠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자기가 이때까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것이 아무리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다 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한인 그 사장님이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야 신기하네. 그런데 내가 첫날 방송에 그게 10부작인가 이랬는데 첫날 방송했을 때 그분이 손편지 써놓고 간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손편지 첫 글자에 뭐라 쓴 줄 아세요? 샬롬 이렇게 썼단 말이야. 여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에게 오신 주님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지 자기에게 수익의 절반을 기부하고 헌금해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이분이. 왜? 내게 오신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해준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다니. 그런데 뭡니까? 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하고 다르게 얼마나 감격스럽길래 우리는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11월 달에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죠. 25일 날 성탄절이죠. 그 다음 31일 날 종구영신 기간이죠. 그러면 또 1월 1일 날 신년이죠. 그 첫 주에 신년 또 첫 주일이죠. 다른 교회는 다 헌금해요, 그때. 근데 우리 목사님 항상 걱정해요. 그 교인들 허리일까봐. 그러니까 저 하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은근슬쩍 안 하잖아. 목사님은 여러분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목양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 감격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지 돌아볼 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시대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게 너무나 감격이라서 그 골병 들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플 건데 그 나이가 들어서 백발의 헌 할아버지가 아직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평생을 그렇고 살더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격이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는 가장 큰 대전제는 뭡니까? 이거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내가 쓰고 주님이 내게 오신 것에 감격스러움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론은 맞는데 나도 안 움직이더라는 말이지 이게. 얼마나 멀리 돌아온 거냐고 이게. 얼마나 멀리 넘어온 거냐고. 그 위로받지 마십시오. 강 목사가 일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돈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기반이고 나의 삶의 근원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언제 내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을까? 막 조바심이 나고 막 내가 내 자신이 안타까워요. 내가 내 자신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주저할까? 왜 이렇게 주저할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결단해가지고 막 눈 질것 같고 막 결단 쫙 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지만 부인까지 막 윽박 찔러가지고 막 집 팔아가지고 헌금 팍 하는데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저 집 망했다 저거 미쳤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남자 그 목사님 혼자 뭐라 하냐면 팍 말로 없는 친구 같다고 팍 순간에 말로 없는 친구 같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팍 헌금 드리고 이제 달세방에 월세방에 팍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돈 주시고 큰 은혜 주셔서 더 큰 집으로 옮겨주실 것 같잖아요. 7년을 월세 살았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펌프에 마중물로 이렇게 넣으면 하나님께 이만큼 주신다. 그런 기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레위인 같은 사람이고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어느 제사장이 어느 레위인이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냔 말이에요. 여전히 끝까지 뭡니까? 자기 집 없이 자기 기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말합니까?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다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지고 있던 거 딱 불 가운데서 싹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알몸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헌신한 거 없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근데 레위인은 뭡니까? 제사장들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예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게 들어오는 것들은 뭡니까?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뭡니까? 결단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말 안 해도 하는 겁니다. 누가 사개오는데 그래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 눈치 준 적도 없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마누라가 남편 보면 제일 귀찮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가 좋아서 저런다 치고 이거 있잖아요. 지 혼자 신났다 그거 있잖아요. 아무 사람도 몰라줘도 아무 가족도 몰라줘도 뭡니까? 나 혼자 신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드림은 뭡니까? 진짜 신나야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나게. 그런 기쁨과 신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의 몫을 말씀합니다. 3절 중반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4절에서는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등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득의 첫 열매, 11조, 제물의 일부 이것들을 다 제사장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못된 사람들 옆에다 또 빨간 볼펜으로 쓰죠. 중이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더만 하나님 앞에 준하니까 저것들이 다 가져가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와 확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첫 열매든지 첫 곡식이든지 첫 양털이든지 아니면 주님께 드릴 짐승의 고기든지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는데 이것을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확정할 거냐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묻지 않어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아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너희들의 재물과 예물을 받으셨다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 일부를 제사장이 가지고 먹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쓰일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독한 봉사 목사님들은 이제 막 때려잡죠, 교인들. 목사님이 아프거나 목사님이 배고프거나 목사님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야 또 이러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의 연람에 대한 기쁨이 백성들에 있게 되는 거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대리자라는 그 권세로 백성들의 것을 과도하게 빼앗거나 하나님 것을 횡령하거나 인간적인 욕심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규정을 따라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그 일부만을 제사장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놓아서 더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막고 백성들의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린 것을 제사장이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과 더불어 과도하게 징수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종합하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헌신할 때 어떤 확증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걸 확증하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 어디서 확정되는 건가? 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자, 그런데도 당시도 이게 잘 안 지켜진 지역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백성들도 삶의 기반이 막 시소를 마구 타더라는 겁니다. 아깝거든요. 자기한테 온 거니까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속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은근슬쩍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많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회생활에서도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또 세금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머리도 많이 쓰고 머리도 좋고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터지냐면 자기들 말로는 절세한다는데 세금을 법적으로 절약하려고 하다가 됩니까? 검찰이나 누구한테 덜컥 걸리면 뭡니까? 법적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이게 절세가 되는 건데 밑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탈세돼 버린단 말이에요. 절세가 탈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탈세에 안 걸리려고 진짜 그냥 그 탈세에 안 걸리려고 진짜 제대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원천 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재석이라는 그 연예인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면 세금을 1,000원을 낼 것을 800원, 700원 할 수 있다. 세무사가 가르쳐줘도 유재석은 그 법을 모르면서도 어떻게 세무사한테 부탁하냐면 세금 1,000원, 1,500원 하자 이래버려요. 그래 구설수에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나? 그 결단 안 하면 못해요 그거. 뭐래요? 세금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단하면 뭐래. 근데 그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뉴스 한 번 안 뜨잖아요. 세금 문제로 뉴스 한 번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냥 원천으로 많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서 2,000원을 모았으면
1,000원의 세금, 2,000원의 세금 이렇게 하면 절세되는 건데 모아서 누진으로 세금 내는 게 되는데 그 누진으로 그냥 내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죠.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하나님 주신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안 드리더라는 거죠. 자꾸 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었고 떼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 다 왜 그랬습니까?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이 지경이 돼버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돼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굴복해요, 여러분. 마음이 생길 때까지요. 평생 안 생겨요, 여러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굴복해요. 자,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끼리 모여있는 땅이 따로 없어서 이 레위 사람들은 나머지 12지파의 땅들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은 그 지파들이 양도한 구역의 일부를 삶의 근거지로 삼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다른 지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부를 그 속에서 빌려서 살면서 어떤 걸 했냐면 율법을 교육하고요. 제사를 주관하고요. 경찰 행정 업무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6절에 그러다가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 이 지방에서 레위 업무를 하던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발령을 받아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 레위인을 발령 내실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추정하냐면 지방에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 중앙성소로 발령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레위인으로서 발령받은 거 아니냐 이래요. 확증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여전히 레위인으로서 일을 해야 될 때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새로운 임무지에 기존의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새로 신입이 들어왔어요. 새로 발령돼서 들어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 지역에 이곳에서 일하던 레위인들 있잖아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의 모든 형제들과 레위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말은 뭡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왔다고 저기서 옮겨왔다고 신입사원이나 임시직이나 인턴으로 차별하지 말고 경력직, 정규직으로 대하라 이라는 겁니다. 왜 경력직, 정규직으로 대해야 되느냐?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을 호봉으로 쳐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7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기 없고 얼마나 거리 있는 곳에서 얼마나 이래서 그것이 호복이 올라가거나 등급이 올라가거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기 때문에요. 경상도에 있는 하나님, 전라도에 있는 하나님, 충청도에 있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그 슬로건 침례교회 정신 중에 뭐가냐면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침례교회의 개교회주의를 다른 교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요.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교회 개교회주의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교회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침례교회에서 개교회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해볼게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100명 있는 교회건 사람이 10명 있는 교회건 사람이 10,000명 있는 교회건 사람이 10만 명 있는 교회건 뭡니까? 다 누구를 섬깁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섬긴단 말이에요. 10명 있는 교회도 한 분이신 하나님 섬기는데 저 10만 명이 있는 교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한 100분 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니까. 그러면 그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모든 규모가 다른 모든 교인들, 그 교회들 다 보니까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존중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침례교회 정신, 개교회주의란 개교회주의란 말이에요. 교회 개인주의란 뜻이 아니에요. 각각의 교회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안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한테 그랬죠. 오늘날 교회가 이기적이 되어서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이러죠. 그럼 또 우리 또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침례교회가 개교회주의인데 우리 교회는 이기적이니까 쫓아자. 아니라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뭡니까? 다른 지역에서 왔을지라도 모두가 동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존경받고 모두가 그 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헷갈려가지고 내는 모르겠다 이럴 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가지고 있으나 모든 매듭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부터는 경고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9절 이후로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뜻은 혐오스럽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되고 혐오스럽고 악한 이 가증한 것들을 9절에는 뭡니까? 본받지 말라 이럽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하지 말고 그거 배우지 말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말고 그것을 통해 훈련도 받지 말고 그것 따라 실천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이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에요. 괜찮아 보이게 호기심도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안 갔다, 안 먹었다, 그거 안 했다 하면서 눈은 거기에 가 있고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손도 안 닿은 것 같고, 발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뭡니까? 마음도 그거 가지 말란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말고, 그게 미련 두지 말란 말이에요. 악이라는 건 뭡니까? 솔깃하게 보지도 말란 말이에요.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악을 행했으면 그런 가정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11절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이들이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가정한 일들은 10절에서 11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또 뭡니까?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에는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이, 목사님, 나는 뭐 무당도 안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싶으잖아요. 그런데 이 많게 이야기한 것들 중에 아주 얄팍하게, 아주 예민하게 그게 관여되어서 그 재미를 붙인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지도 교수님 한 분 중에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이니까 이제 기성 교회에 가서 이제 협동 목사님들로 다 계세요. 그러면 한 번씩 이제 교인들 그룹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거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 진짜 여자 성도님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 근데 왜 모이냐고 내가 살짝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뭐 사업을 하려거나 뭐 집을 사야 되거나 뭐 기도해서 물어보면 그냥 교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찍어준다.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대 그 속으로. 자기도 모르면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거의 똑같은 건데 그냥 결정장애 있는 사람인데 결정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일도 아닌데. 근데 교인들이요 사람들이요 그게 솔깃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뭡니까? 길흉을 말하는 거. 그 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그냥 이렇게 배너로 광고로 뜨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도 없이 별 뜻이 없었는데 이거 뭔가 아니 우리한테는 그렇게 변명하죠. 목사님이 물론 한 게 아니고 스쳤어요. 스쳐 실수로 이러죠. 그러면 오늘 당신의 운세는 뭐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솔깃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뭔가 다 가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목소리 때 가정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자식을 제물로 태워 바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옛날에 엘리야 선교단이었고 요즘은 뭡니까 뭐 돌나라 뭐 선교단 이런 데 보면 뭡니까 자기 애들을 자기 교주한테 그냥 밑으로 다 보내잖아요. 제임스 정명석도 그런 짓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운수나 신기한 것에 현혹되잖아요. 죽은 가족이나 조상의 혼, 귀신을 불려내는 그 국굴리들 누가 왔거나 어디 있구나 막 이런 거 막 나는 안 믿는다 하면서 뭡니까 그게 눈을 대고 있잖아. 그 글을 읽기도 하고 그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 TV에 빠져서 엄마야 저런 일이 다 있네.
실컷 재밌게 봐놓고 돌아서니까 나는 지금 안 믿는다리. 실컷 재미 봐놓고. 실컷 재밌게 봐놓고. 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가슴과 분석도 같이 섬기려고 하는 풍조는 오늘날에 만연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온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은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관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는 여기, 다리 하나는 저기, 우리 수요일날 이양병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것이 자기가 균형 잡고 있고 밸런스 잡고 있는 것처럼 떳떳하게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단 말이에요. 12절 하반절에는 뭐라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조처는 어떻게 조처합니까?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래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도 내가 섬기고 세상의 반극과 세상의 우상의 신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쳐다볼 때 하나님 뭐랍니까?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 쫓아내버린다고요. 마음 일부는 하나님께 와 있고 내 마음의 일부는 세상에 가 있을 때 하나님 반이라고 와 있으니까 고맙다. 하나님 그러지 않고 뭡니까? 가증하고 들어온 것이니까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은 선하고 나머지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하나님은 완전하고 이들은 결핍 덩어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같이 하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분명히 쫓아하십니다. 쫓아내버려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면 나는 너희하고 같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가라고.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바람피다 뜯겼어. 이 여자를 사랑한대.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2년도 사랑하고 전년도 사랑하고 내년도 사랑한다고? 그럼 부인이 아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날 사랑하니까 우리 남편이 고맙다. 그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우리를 용납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말이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가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용납하지 말라. 13절 끝에도 뭐랍니까?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닮은 자로서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은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들을 같이 섬기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미련도, 여지도, 기회도, 관대함도 이런 것들에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용납치 말라! 여지를 주지 말고 허락하지 말라! 마음 약해지지 말라! 너희들이 인격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 많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굴지 말라! 착한 사람이니까 어진 사람이니까 다 받아준다는 식으로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그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목사님 마음이 약해서 어째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에요. 불의한 것이에요. 죄악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중하고 막강하고 엄정한 주문을 하십니다. 숙제를 주십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완전하라. 큰일 났네. 완전하라고 그러네. 어떻게 완전하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는 악한데요. 악하다는 것은 부족하고 결핍한 것인데요. 완전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러면
선명한 영적 거울이시며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데 우리끼리면 은큼하게 안 했다 아니다 모른다 하고 와서도 입에 이렇게 묻혀가 있으면서도 안 먹었다 이거 묻어있는데 안 먹었다 임마 뭐 감 지르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끼리는 목소리 크면 우길 수 있는데 이건 우길 수 없어요. 왜요? 여호와 앞에서 심판자 앞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란 말이에요. 이건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죠? 여기서 완전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건전하라는 겁니다. 건전하라는 거. 건전하라는 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뭐 개성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멋있게 산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사는 걸 보니까 개성 있다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한편은 이해하는데 한편은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어떤 남자가 멋있다고 해요. 나쁜 남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쁜 남자가 좋대. 뭐 개성이 강하고 뭐 자기 의지가 깊고 뭐 이런 사람이겠죠. 끌리는 남자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좀 정상적이 되라. 정상적. 그러니까 영화에 뭐 우리나라 한때 영화도 막 조폭영화 한참 많이 나오고 이럴 때 뭡니까? 조직폭력배가 남자 주인공이야. 근데 막 어떤 여자 주인공을 막 지위가 높은 여자 주인공을 좋아해. 비련이 막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고 막 아파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걸 헤어지면 뭐 둘이 불쌍해서 어떻게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게 방해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잖아. 웃기는 이야기지. 그냥 나쁜 놈이 또 뭡니까? 영화 배우고 잘생긴 놈들이지.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멋진 남자로 생각하죠. 아니요. 정상적이라는 좀 정상적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뭔가 모나지 말라는 겁니다. 모나지 말라는 거. 모나지 말라는 거. 네 번째는요. 고루고루 성품을 갖추라는 겁니다. 좀 별나지 말고 좀 건전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든 어떤 술수를 다 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런 꼼수나 지저분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라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게 7개입니까? 9개입니까? 9개죠. 7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네요. 9개.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러는 거야. 목사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5개는 했는데 아직 4개가 부족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내가 7개를 했는데 나중에 2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 나타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은 있어도 되고 무엇은 없어도 돼도가 아니에요. 5개는 있는데 4개가 남았다는 말도 아니고 7개는 했는데 2개가 모자라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이 9가지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골고루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난하게, 건전하게, 올바르게 균형을 갖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지나침도 없이 고루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훈련받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단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성품을 고루고루 갖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완전하라 뜻은 뭐냐면 제발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별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건전한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별나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거칠어도 되고, 성령처럼 마구마구 해도 되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요? 건전하고 정상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레위나 제사장들처럼
분깃이나 기업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균형을 갖추고 어떻게 건전하고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반이, 우리 기업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과만 바라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목적 달성만 바라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뭡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주여,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분깃이나 기업이 오로지 하나님인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